성경 봉독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어린이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생각하면서 어린이 주일 또 자녀들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우리가 영 어린 친구들은 없죠. 하여간에 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과 악을 분별하자. 한 번 더 합시다. 선을 선택하고 악을 미워하자. 네, 요셉의 삶을 말한다면 선과 악에 대한 그 창세기의 결론과 같은 삶이 되겠습니다. 창세기가 이제 그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걸 기록하고 사람의 타락을 기록하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음으로써 이 세상에 죽음이 오고 비참함과 괴로움이 고통이 찾아왔다. 그 창세기의 입장에서 그 문제의 해결점으로 사실은 요셉이 등장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족장들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되고 있고 요셉의 이 이야기로 창세기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어떤 결론 같은 사람이고요. 성경에 위대한 삶을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요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셉의 삶은 극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에 또 10대, 20대, 30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학의 모티브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의 기본적인 이제 소설이 있으면 기본적인 골격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플롯이라 하죠. 골격의 스토리를 이 요셉에게서 많이 특별히 서구 문화겠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삶은 정말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그런 삶이죠. 이 요셉의 삶은 또한 우리 예수님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는 삶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티브와 같은 예수님의 어떤 모형과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크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그렇게 이루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셉의 이 삶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뭘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제 어떤 사람의 삶이 이렇게 딱 진행되어 가는 게 있죠. 딱 진행되어 뭔가 사건이 탕 터져서 사람이 탁 바뀐다든지 어떤 일이 탕 튀어나서 거꾸로 사람이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사람은 자기 성향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3살 버릇 8은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식하기가 참 알지만 생활 속에서 인식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10대의 우리 자신이 사실은 20대의 자신이며 본질이 20대의 자신이 50대 혹은 70대의 자신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서 특별히 뭔가가 완전히 어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삶은 이 입장이죠.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며 사는 삶.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며 살 때에 세상에서의 공격과 불이익이 엄청났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다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악을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가져온 악과 악의 결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요셉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자신들도 날마다의 삶에서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며 살자.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세상의 악조차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제 뜻입니다.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죠. 요셉이 어릴 때에 자기 형제들과 함께 있었는데 형제들이 잘못을 했다. 말하자면 악을 행했다는 거죠. 가나안의 삶을 닮아가고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흉내내고 그렇게 악한 삶을 사는 형제들에 대하여 그 일을 아빠가 누구죠? 야곱 아빠죠. 아빠에게 그것을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셉이 잘못한 것이다. 요셉이 형제들의 일을 고자질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크게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의 삶은 이 관점에서 보자 이거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 악을 미워하고 형제들 가운데 이 악을 행하는 것을 근절시키기를 원하는 이 요셉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은 악하다. 그건 고쳐야 돼.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형제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미워하죠. 싫어하죠.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아요. 옆에 친구들이 다 나쁜 짓을 해요. 어디 가서 이것저것 하자.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이것도 봐, 저것도 봐. 그렇게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건 나쁜 거야. 나는 안 할래. 하면 옆에 친구들이, 야, 너 참 착하다. 야, 존경스러워.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자기만 잘났네. 하면서 막 따돌림을 다 시키고 욕을 하고 그럴까요? 일반적으로는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때에 미움을 당하는데 요셉은 그것을 감수합니다. 사실 지금 이 요셉의 입장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요셉의 집은 이제 말하자면 좀 굉장히 복잡한 집안인데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부인이 4명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정실 부인 2명, 정신 부인이 아닌 사람 2명. 여종들이죠. 이 부인들의 여종을 또 야곱에게 애 낳으라고 사실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복잡한 가운데서 있고요. 이 형들이 주로 이제 그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 레아라는 사람인데, 이 레아라는 사람이 자녀들을 6명을 낳아요. 지금 아들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6명을 놓고, 그 다음에 여종들 둘을 통해서 각각 2명씩 4명을 낳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라헬을 통해 또 2를 낳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2이 됩니다. 12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어릴 때 자랄 때에, 거기 보면은 자랄 때에, 야, 쟤는, 형이든 동생이든, 쟤는, 엄마가 종이야.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차별을 했다는 거죠. 차별이 뭐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이 형들이 숫자가 레아의 아들들이 형의 서열도 높고 로벤, 시몬, 레위, 유다 그렇게 위에 4명이거든요. 나이 많은 뭐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게 아니지만 그 위에 있는 많이 나봐야 뭐 10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이제 그 위에 4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종들의 아이들, 단, 납달리, 갓, 아셋. 그렇게 이제 여종들의 아이들이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레아가 2를 더 낳습니다. 아까 6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 요셉을 낳는 순서가 대충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입장이 이 루벤, 레위 이런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레위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말하자면 정실의 아들이지만 이 종들의 자녀들하고 종들 자녀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이 10명이나 있지만 6명의 레아의 아들들로부터 말하자면 따돌림을 당하고 종들의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의 그 자녀들이 뭘 했다고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이, 나는 다른 형제들도 레아 어머니 자녀들도 다 나를 따시키고, 그나마 그래도 이 사람들, 이 형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형제들하고 어울리는데, 여러분, 그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이 형제들까지 없으면 어떡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고민했겠죠.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악하다. 그렇게 말한 것이 요셉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미움을 받게 되죠. 선과 악이 있을 때에 악은 악한 것이고 선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나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좋은 거야.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비록 그것이 자기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고 자기가 그 가족들 중에서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런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선택하며 살 거야.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거 요셉이 꿈을 꾸죠.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는데 곡식당 꿈꾸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꿈꿉니다. 2번 꿈을 꾸죠. 근데 이제 이 꿈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 특별한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을 통해 이루실 것, 요셉을 통해 이루실 것을 요셉의 꿈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죠. 애굽에 무슨 총리를 아무나 합니까? 저보고 우리나라 총리하라만 시켜줘도 저는 못해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명석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꿈들을 쭉, 자기가 꿈들을 나중에도 쭉 꿈을 해석하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꿈의 의미를 형제들보다 오히려 어쩌면 야곱보다도 더 명확하게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것을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 분명히 저 형들이 지금도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이 꿈까지 얘기했다가 어떻게 되려나? 아이고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요셉이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다. 선한 것은 선한 것이다. 비록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전달하고 선포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더욱 18절에 더욱 미움을 당하게 돼요. 미움을 당하는 데서 더 미움을 당하게 돼요. 왕따를 당하는데 더 왕따를 당한다. 화장실에 와서 한 대 맞아라 했는데 이제는 막 화장실 끌려가서 막 여러 사람한테 구타당하는 것처럼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형들의 말을 보면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오늘 읽으신 그 장을 쭉 읽다가 보면 20절에 보면 이제 형들이 바깥에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아가거든요. 찾아갔을 때 형들이 오는 요셉을 보면서 쟤를 죽이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졸리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형들도 야곱에게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죠. 형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인 것을 알고 있었을 거지. 많은 경우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한다며 한번 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요셉은 이런 입장들을 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가는데요. 여기 이제 이 장면에서 이제 재미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유다가 요셉을 끄집어내어서 종으로 팝니다. 그래서 유다의 말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종으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누가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 하셨다고 밖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요셉과 예수님의 시간적인 간격은 1600년이거든요. 1600년. 1600년 전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팔려간다고요? 유다를 통해 팔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6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유다가 팔아요. 이게 가롯이라는 것은 가롯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가롯 출신이 예를 들면 뭐 경상도 유다 뭐 이런 거예요. 밀양 유다 뭐 이런 거. 밀양 김씨 뭐 박씨 뭐 이런 식으로 앞에는 지명이에요, 지명.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거는 뭐 누가 이거 뭐 그거는 성경을 뭐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꾸며낸 거야. 뭐 맞춰서 이렇게 한 거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창세기 모세 오경이 예수님 이전에 수백 년 전에 확실하게 딱 컨펌이 됐거든요. 그건 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에,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스룹바벨과 함께 누가 성전을 세웠다고요? 예수라는 분이. 성전을요,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 아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때에 누가 세우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인데요. 500년 전에 성전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 성전을 누가 세우냐 할 때, 스룹바벨과 예수라는 분이 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홀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할 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분 성경이요. 오묘하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좀 알고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구석구석에 믿음 없는 우리, 잘 못 믿는 우리가 믿으라고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요, 만져 놓으신 거라고 밖에.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우리가요, 그거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성경이 너무 무식해요, 사실은. 너무 뭐 AI가 다 알고 뭐 지식이 너무 해가지고 나도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아는 거하고 AI가 가르쳐주는 것과 다릅니다. 영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영적 살아나요. 그래서 꼭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해서 팔려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그런데 그 종으로 팔렸는데 거기에서요 막 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나는 요셉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를 지금 수십 년 열심히, 아주 열심히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영어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 되거든요. 아직도 여러분, 제가 영어로 설교를 못 해요. 했으면 좋겠는데. 뭐, 저는 기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영어로 설교할 날을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네. 영어로 설교 못 합니다, 아직까지. 물론 뭐 읽을 수 있죠. 읽을 수 있는데. 근데 요셉이요, 그 10대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이집트에서 외국어를 배우면서 거기 종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나이가 지금 20대가 됐어요. 20대가 되었는데요. 20대가 되었는데, 그 주인의 집에서 겨우, 우리식으로 하면 겨우 성공을 했어요. 종으로서 성공을 한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 안 했겠습니까?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좀 성공을 해서 종들 중에 종이 된 거예요. 종들을 관리하는 종이 된 거예요. 내가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출세다. 종들을 관리하는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진짜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됐는데, 여주인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야, 요새 나랑 한번 자자. 그런 거예요. 나랑 자자. 내가 잘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의 유혹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고 뭐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바로 직장 상사예요. 자기의 운명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주인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그 애굽의 군대 장관의 부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또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형들한테 팔려서 아버지 떠나서 가족 떠나서 지금 미국 땅에서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지금 나이는 몇 살입니까? 나이는 20대예요. 뭐 혈기가 왕성할 때죠. 내가 막 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주인이 잠자리 같이 하자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이 됐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뭐 그럼 그냥 뭐 넘어가지 뭐.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저항합니다. 왜? 악이니까. 악. 선과 악을 요셉은 구분하고 악은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이것을 내가 이 악을 거부하고 이 유혹을 거부하고 그러면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올 수 있을 거야. 내가 이제 겨우 종으로 이게 팔려와가지고 겨우 여기 정착을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을 거야. 요셉이 똑똑한 사람, 그거 몰랐을 리가 없어요. 우리같이 저같이 조금 멍청한 사람도 그런 상황이 되면 야, 저거 거절했다가 무슨 일 당하느냐. 그 생각 들 것 같거든요. 요셉처럼 똑똑한 사람. 당연히, 야, 저거 거절하다가 내가 내 인생 아이들 말로 쫑나겠다, 진짜.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유혹이 됐겠습니까? 요셉이 뭐, 한번 자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여주인이, 요셉이 한번 자자, 이렇게 하면, 뭐, 얼마나 막 가슴이 하고 막, 아이고 막,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확 깨어나버리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요셉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합니다. 요셉이 그 큰 유혹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온다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실제로요, 주인의 진노를 당하고 억울하게 그 모든 지위를 다 잃고 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 유혹을 거절했다고. 온갖 얼마나 모욕을 당했겠습니까? 죽이고, 누명을 뒤집어 씌웠거든요. 여주인을 급탈하려고 했던 자야. 저게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종인데 우리가 불러가지고, 관리자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여주인을 급탈하려고 했던 저 인면수심의 인간이라고. 사람이지만 짐승의 탈을 쓰고 있어. 그러면서 그 모르는 사람들 주변에서 여러분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저 사람이 저랬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다 아이고 저 못된 거 쳐 죽일 거
그 모욕을 조롱을 당하면서 옥에 갇힌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요셉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바로에게, 애굽의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그 꿈도 악한 것과 선한 것의 꿈이에요. 두 번 꾸게 하시는데, 악한 것, 나쁜 것, 악한 것과 선한 것, 좋은 것, 이렇게. 악한 것과, 옛날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악한 것, 선한 거 뭐겠습니까? 토브, 그죠? 토브. 악한 것, 선한 것. 그 꿈을 꾸게 하세요. 요셉은 탁보말. 요셉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는 요셉의 그 꿈 해석하는 거 아무것도 안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고백하죠. 근데 요셉은 적극적으로 바로 얘기하잖아요. 무슨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계시를 받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삶 자체가 그거니까. 딱 들으면, 그렇구나.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삶을 쭉 살고 난 다음에 마치 창세기의 결론처럼 고백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인데 형들이 우리가 그렇게 악을 행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하고 요셉만 남으면 우리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막 요셉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뭐라 할 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악과 선이 있을 때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떤 데는 정말 왕따를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거울에 계셔서 그 악이 선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정이 십자가 아닙니까? 이 절정이. 십자가는 악 중의 악이죠.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악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들 로마인들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안 달았잖아요. 무시무시한 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민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심지어 내가 생각할 때에 아이고 너무 불행하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는 그것조차도 세상에 이렇게 내가 비참할 수가 있나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꼭 믿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아이고 나는 나이도 몇 살 안 됐는데 벌써부터 살기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부끄럽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악과 선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내가 붙들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무서운 악,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요. 나는 뭐 안 죽을 거야. 안 죽는다니 무슨 소리예요. 죽는 게 뭐냐고. 아이고, 죽는 게 숨이 끊어지는 게 죽는 거죠. 숨 쉬다가 죽으면 숨이 끊어지잖아요. 숨 끊어지면 죽는 거죠. 나는 안 죽을 거다. 어떻게? 나는 계속 숨 쉴 거라고. 나는 계속 숨 쉴 거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숨을 뭐 내가 쓰고 싶다고 쉬고 내가 끊고 싶으면 끊나요? 끊기 싫으면 내가 숨을 계속 쉴 수 있나요? 어느 날 숨이 끊어진 날이 와요. 침대에서 방에서 누워 있으면 어떤 때는 내 심장이 두근두근 뛰잖아요. 어느 날 그 심장이 멈추는 날이 옵니다. 내가 심장 보고 뛰어라라고 해서 뛰는 게 아니고 뛰지 마라 해서 안 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께서 뛰게 하셔서 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만 뛰어라 해서 멈추는 거예요. 언제 할지 몰라요. 제가 글을 읽었는데 덕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덕 피터슨이라는 사람, 미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992년 11월 11일 날 로또를 구매했습니다. 로또를 복권을 구매했다고요. 복권을 구매했는데 여러분 그 복권이 그날 구매한 복권이 나중에 보니까 800만 달러짜리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복권만 사놓고, 당첨되는 것도 모르고, 심장마비로 그날 죽었어요. 사람은 자기 날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합시다. 내가 좀 천천히, 조금 뭐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도 생각하고 믿음의 길도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경건하게 살고 그래야지 그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오늘 이 한 주간, 이 하루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비록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준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초래한다 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은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